대표해서 수장희 권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을 인도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와 장차 다가올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현재 교회가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교회들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그 고통 속에 계시면서 함께 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또 더 나아가서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동체도 되겠지만 우리 모두 각자가 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즉 우리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천주를 알지 못하느냐. 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우리들의 몸은 성령의 전, 즉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몸이지만 우리들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생명이기에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말씀, 그때 당시에 로마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핍박 중에 핍박, 그 어려운 핍박들을 다 경험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현재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너희들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요. 그래서 그들은 화형을 당하면서 때로는 녹인 농물을 입에 넣어가면서 죽이는, 때로는 여러 날 동안 굶주리게 만든 맹수들에 의해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기뻐하고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고난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고난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때로는 교회적인 전체 교회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고난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나는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다 고백하는 이들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제대로 교회에 봉사를 하지 않은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 신앙적인 고백을 할 때마다 교회 봉사 헌신할 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사도 바울도 그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고난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만 교회의 고난은 그 교회의 성장과 신앙의 완성을 위해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고난에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면 다시 일어서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고난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소망과 더 나은 비전을 분명히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받겠다. 그 고난을 내가 받겠다. 너희들 대신 기뻐하.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어떤 이들은 이렇게 꼭 이게 남아있다라는 게 참 이상하기도 하고 뭔가 볼일을 다 끝내지 못한 것 같아서 침침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단어 하나만, 수고 하나만 딱 빼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문장에서 무엇이 오해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길래 오해라고 그렇게 성경 주석가들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다 받지 않고 남겨두셔서 우리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굵은 창자 머리 위를 가시나를 쓰시고 자기를 구원하러 오는 백성들을 얻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위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못다 이룬 것이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받는 고난을 곧 그리스도의 몸이 받는 고난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고난을 겪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각자가 고난을 받으면 주님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주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교회, 주님과 우리들은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하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주님도 그 고난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쁘게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이라면 자신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처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목요 찬양에서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은혜된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찬양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같이 고난 뒤편에서 우리들을 위해 고통당하고 계시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네. 감사하세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 고난의 시대에는 왜 함께하는 일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시대마다 교회가 아주 작은 그런 동네, 그런 나라들마다 기독교의 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정말 가는 곳마다 보이는 것이 교회인 이 시기에도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바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소망과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서 자기를 불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이 비밀, 이 앞에 있는 비밀, 일꾼을 부르는 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비밀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모두 구원하고도 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바울은 또한 이렇게 비밀을
더 자세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교회는 영광의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최종적인 목표를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 완벽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충분히 자라서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성숙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주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왜 가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마지막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것을 마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해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목표를 위해서 힘있게 일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 His Power 대문자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서로의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함이 다 드러났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무엇을 우리가 잘못 행동했는지 이 부족한 종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이 가능한 줄 믿사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목의 공동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우리는 부족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지은 모든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